예, 오늘부터 다시 오늘 두 번째 하바국 강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하바국 2장 5절부터 20절까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을 공유할게요. 네. 네, 오늘 하바국서는 오늘 저희가 2장 5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요 하바국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하바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의 제기를 했던 악이 악이 너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하바국이 그거와 관련해서 악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5절부터 20절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악은 영원하지 않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요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까지 한 게 뭐냐면 요거였죠. 어제 요렇게 했습니다. 요 대답까지. 하바국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는데, 그 대답이 뭐였냐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내부에 있는 악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하바국이 "아니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거 하바국이 제기했던 질문에 대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친다 할지라도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 요 상황에 대한 신학적인 모순은 해결되지 않을거니와 오히려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악한 일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게 이제 하바국의 두 번째 이의 제기였어요. 그 두 번째 이의 제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대답해 주신 게 뭐냐면 요거였죠. 2장 2절부터 4절, 이거 어제 끝 시간에 잠깐 했었는데요. 하바국을 비롯해서 의인들이 해야 할 일은 "왜 하나님 이런 모순적인 문제가 발생합니까? 라고 하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보다 그런 사회적인 모순, 신앙적인 모순, 신학적인 모순은 그대로 인정하고,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박국을 비롯한 의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이었어요. 요런 확신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다 보면 그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인데요. 악을 행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고 징계하실 겁니다라고 하는 게 오늘 5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대답의 논리적인 순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행위 보응을 기다리게 하세요.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행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지 못하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가 약속을 믿고 신뢰해서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실 것에 대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맞췄을 때 요 일을 하실 겁니다. 악을 징계하시고 또 악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행한 것대로 갚아주시는 일들을 나중에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인내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어제 말씀드린 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 버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사회가 모순적이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옳지 않게 나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나를 끌어당긴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가 요렇게 된다, 요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 먼저 우리가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 나서 다음 날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들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이에요. 5 절부터 20 절의 두 번째 대답, 첫 번째 대답은 하박국을 비롯한 의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대답은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때가 되면 뭘 하실 거냐라고 했을 때, 악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을 비롯한 악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악을 행한 것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은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그 악한 일을 행하는 바벨론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5절에 먼저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악한 일을 행하는 바벨론에 대해서 화를 선언해요. 그런데 그 화를 선언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거지만 여기에는 약자들이 등장을 해요. 요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약자들이 등장을 해서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다섯 개로의 화가 이루어진 걸로 선언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 절부터 8 절이 첫 번째 화고 9 절부터 11절 뭐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그래서 요 5 개의 화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요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화는 강포를 행한 대로 강포를 당한다 그러고, 두 번째 화는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데 그것은 결국 네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걸로 이끌어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피 흘린 대가로 막 성을 지었는데 그 성읍은 결국에 무너질 거다. 네 번째, 강포를 행한 대로 강포를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화부터 네 번째 화까지는 사실 똑같은 내용을 약간의 초점만 바꾸어서 설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는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는다라고 하는 화의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약간 특이해요. 우상 숭배의 이야기를 해요. 요렇게 요런 강포와 관련되어 있는 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가 가지고 딱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요 네 가지 이야기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냐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 고대 세계에서의 종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지도 않고요. 고대 근동에서도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른 나라에도 있었는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스라엘은 윤리적인 삶을 동반하거든요. 제사를 드린 사람들에게도 재물의 깨끗함뿐만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제사자의 깨끗함도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는 종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고요.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포를 행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보면 5 절에 바벨론, 그다음에 악인들을 묘사하는데, 제가 이거를 같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선지자가 바벨론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지만 사실 그 앞에 보면 유다 내부에 있는 악인들도 문제를 삼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가 문제 삼고 있는 거는 단순하게 바벨론과 유다와의 싸움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의 싸움이죠. 그래서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다 내부에도 있고 유다 외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악인인데, 그 악인을 상징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행하시는 행위 보응은 곧 바벨론처럼 악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똑같은 원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쓰는 겁니다.
첫 번째 바벨론을 묘사를 하는데 5 절에 보면 그는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요렇게 했는데 요거를 쪼끔 원문을 그대로 옮겨오면 "그러니 참으로 술" 요 술 술이 원인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오만한 사람이 되기도 하며 한 자리에 계속 머물지 않고 계속 자신을 만족할 뭔가를 찾아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술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아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술은 주로 폭력을 행하는 강포와 연결되어 가고요. 때로는 뭐 거만하게 떠들기도 하고 가난하고 공고한 자의 사정을 잊어버려서 어떤 정의를 굳게 만드는,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술이 연결되고요. 그래서 술 취하게 되면 다른 이들을 부당하게 행하게 만들죠.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억압하기도 하고 압력을 행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술에 취했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여기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를 묘사를 했다면 또 이제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두 번째는 스울하고 사망에 비유해요. 요 스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고대 세계에서 이스라엘에서는 죽은 사람이 가는 곳, 이거는 지금으로 우리와 말하면 지옥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그냥 이거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약간 다르고요. 그런데 스올이랑 사망이랑은 이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그 어떠한 사람들이 계속, 그러니까 생명을 떠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지만 그 생명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많이 받아도 얘네는 결국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와."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망도 그렇고 수월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결국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차지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끌어당기는, 마치 우리 1장 14 절부터 17 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을 묘사할 때 이 사람들이 그물을 쓰고 낚시를 써서 투망해 가지고 사람들을 막 끌어모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하기도 해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기도 하거니와 탐욕을 가지고 욕심이 많은 민족이어서 다른 사람들 끝까지 괴롭히고 그걸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일단 묘사를 하는 겁니다. 이걸 묘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화를 선언할 텐데 왜 이 사람들이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왜 행위보응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전체적인 배경 설명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5 절에 먼저 설명을 하고요. 어 두 번째 이제 6 절부터 20 절까지입니다. 여기 19 절이라고 썼는데 잘못 썼습니다. 20 절까지 구탄한 겁니다. 20 절까지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선지자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하나님,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옳은 건가요? 그걸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시는데 그거 하나님 직무유기 아닌가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5 절부터 20 절까지의 대답은 뭐냐면 "악인의 행위가 결코 숨겨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 모른 척하고 자시하고 넘어가지 않을 거다. 반드시 처벌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5 가지 화해 선언을 통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왜 하나님 침묵하시죠? 왜 하나님 저렇게 악인이 판을 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너의 눈에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시기를 찾아서 그 사람들의 악한 행위를 벌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화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제 6 절부터 고 하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요거 좀 재미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을 보세요. 6절 전반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요 "화 있을진저는 좀 뒤에 나오는 말인데 우리 번역은 좀 앞에 번역을 했어요. 요 말은 이제 직역을 하면 "그러나 이들은 모두 그들을 두고" 요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이에요. "조롱의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그를 비웃는 수수께끼를 지어내지 않겠느냐." 요 풍자한다는 말이 이제 수수께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번역을 했는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무리,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6 절에 그 무리라고 했는데 이거는 직역하면 이들 모두거든요.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시를 써서 수수께끼를 내면서 풍자를 하는데 이 사람들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기 6 절에 받는 그 무리 이들 모두가 누구를 받느냐면 5절 하반절에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결국 누구냐면 바벨론이 짓밟히고 유린했던 사람들 혹은 바벨론처럼 악인들이 짓밟고 괴롭혔던 약자들, 나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요 여러 나라 이 모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속담으로 평론해서 조롱하는 시를 풍자해요. 그것이 화의 선언이고 화의 노래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냐고요? 약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6 절부터 나오는 이 화의 선언은 약자들이 부르는 노래고 저주의 노래이기도 하고 승리의 노래이기도 하죠. 그래서 화의 선언은 약자들의 노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를 구하는 노래고 이거는 오해하셔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까 쟤도 복수해 주세요.' 요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노래라는 거예요. 시편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결국은 이기게 될 것임을 말하는 승리의 노래예요. 재밌죠? 이거는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 연약한 사람들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게 하시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자들의 노래를 통해서 화해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조금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좀 살펴보시고요. 요 화선언 개별적으로 좀 살펴보시기 전에 화선언 5 개를 하고 있는데 이 5 개의 화선언에 대해서 전체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3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이 모든 화의 선언은 하나님의 횡의봉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잠깐 살폈듯이 강포로 "너네가 강포를 행했으니까" 첫 번째 화가 그랬잖아요. "너네가 강포를 행한 것만큼 또 강포를 받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면 다시 "너희가 강포를 행했으니까 내가 똑같이 행한 것만큼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개까지의 화 모두가 사실 행한 대로 보응받는 걸 이야기를 해요. 행위보응이라는 거죠. 행위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악인들에게만 해당되고 선인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은 부메랑처럼 결과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에서 보았듯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잖아요. 반대로 오만한 사람과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삶의 원리이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통치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의 원리는 다 행위보응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갚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갚아준다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런 율법이 이렇다라고 하고 이런 행위 원리들을 행위 봉의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하는 대표적인 구절은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가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화선언의 메시지 두 번째는 이 모두가 다 근원의 우상 숭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강포를 행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섯 번째는 특이하게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조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가 이 앞에 행했던 강포를 행하고 약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것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동의 대부분의 종교는 윤리적인 요구가 없어요. 윤리적인 요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그저 자신들에게 복을 많이 주면 좋다. 그래서 많은 제사를 드리면 많은 복을 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주변 국가, 특별히 가나안이 섬겼던 바알신 같은 경우에는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사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져오느냐에 관심이 있고, 또 반대로 그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바알이 나에게 얼만큼 많은 재물을 줄 것인가, 복을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요, 윤리적으로 바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시대로 환원하면 어떤 것과 연결될 수 있냐면, 만몬신을 섬기게 되면, 결국 물질을 섬기게 되면, 돈을 섬기게 되면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비근한 예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인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의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어가는데, 빨리 경제적인 경제를 돌려서 재화를 만들어내려고 하거든요. 그게 가치가 사실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사실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사실 그러한 것들이 음, 우상을 섬기는 거죠. 네,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저희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화선언의 메시지는 운명의 역전이에요. 이거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신나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 것인데, 영원할 것 같았던 악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대 세계 최강의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영원할 것 같았던 악인들의 심판을 받은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사실 짓밟혔던 약자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이 화살의 메시지고, 그래서 그 승리를 부르게 하시는 이, 운명을 역전시키는 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노래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한나의 노래 가운데 있어요. 한나의 노래가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에 있는데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소리 내리기도 하시고 못하는데요.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의 결정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운명을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화의 선언 가운데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마치 바보 같은 삶을 살고 달칸 것처럼 보이는 아주 멍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선언의 메시지는 사실 아주 희망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각각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피 흘림과 강포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보셔요. 첫 번째 6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이렇게 했는데 자기 소유 아닌 건 뭐예요? 다른 사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힘을 가지고 빼앗는 걸 이야기하고요. 볼모 잡은 것이란 말은 담보물입니다. 이거 돈 빌려줄 때 담보물을 잡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고리대금업 하면 이자에 이자를 썼잖아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 사실 고리대금업이 굉장히 성행했거든요. 그리고 유다 안에서도 그게 들어와서 굉장히 성행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 뭐냐면 어 바벨론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혹은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억지로 빼앗는 거죠.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군사력을 이용해서. 근데 이거는 사실 유다 내부 안에서도 행해지는 일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행하는 것은 사실 유다 내부에서 악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1장 2절부터 4절에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이 바벨론에 행한 거와 예, 그대로 이렇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데 피 흘림과 강포의 대가를 치를 거다라고 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세요. 그래서 우리말에 너를 억누를 자 이렇게 되어 있죠. 2장 7절에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억누를 자라는데 이 억누르다라는 말은 물다라는 거예요. 물다. 이게 왜 손을 물었다 할 때 물다. 이 영어의 bite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요 똑같은 자음을 가지고 이자를 지불하다라는 말로도 써요. 그럼 이건 사실 언어 유희거든요. 이 악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물었죠. 이자를 가지고. 이자를 계속 내게 해가지고 못 살게 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나님이 니네가 그렇게 억눌렀으니까 똑같이 너를 억누른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너희가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실 이건 직역하면 너를 떨게 할 자라는 말인데 요런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괴롭혔죠. 억눌렀죠. 그러니까 역으로 하나님이 억누를 사람들을 불러일으키시고 괴롭힐 자를 불러일으켜서 그들을 물기도 하고 떨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네가 그 민족의 모든 남은 사람들과 함께 싸우게 될 거야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노략을 당할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너라고 하는 것과 그 모든 남은 자, 민족의 남은 자 사이를 대조를 이루죠. 너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악인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하시는 이유는 앞에서 계속 살폈어요. 이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히브리어에는 복수로 피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피가 복수 형태로 쓰였을 때는 대부분 폭력에 의해서 흘린 피를 말하는 거고요. 이 12개의 소예언서도 이렇게 흘린 피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강력하게 규탄을 합니다. 호세아서나 요엘서나 미가서 보시면 문제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 피하고 딱 붙어 쓰는 단어가 뭐냐면 이 강포라는 단어인데 얘는 하바국서 안에서 6번, 7번 이렇게 등장을 해요. 굉장히 계속 이제 권력가들에 의해서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약자들에게 행해지는 불법적인 폭력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요게 피를 흘리게 하는 주범인 거죠. 동면의 양전처럼 쓰이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뭐 크게 어려운 겁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부당한 이익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느냐면 9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번역이 우리 성경하고 약간 다른데 그의 집을 위하여 재난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높은 곳에 둥지를 두기 위해서 악한 이익을 얻는 그에게 화 있을진저. 요거는 이 사람들이 재앙이 닥쳐올 때를 대비해서 높은 곳에 둥지를 마련하고 이것이 결국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악을 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언젠가는 언젠가 재앙이 오겠지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악을 쌓는데 그 악을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갚는다는 거죠.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결국에 부당한 이익을 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요 말이 좀 재밌어요. 요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너는 내 자신에게 죄를 짓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 우리말에는, 성경에는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죄를 짓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하타인데, 요 하타라는 말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목적으로 취하면 이 말은 생명으로 값을 치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결국 네가 죄를 짓는 것은 그 죄로 얻는 결과물은 네 생명값으로 치르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값으로 영광을 얻었는데, 그건 사실 네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고 결국에 그 목숨값을 치르게 되는 거야라고 이제 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잠깐 하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